수련회가 끝났는데도 흥분의 도가니가 계속 이어져서 이 모니터 좀 쓸 수 있겠죠? 저는요 교육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항상 군대에서 교육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관은 일찍 끝내주는 교관이다. 그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훌륭한 목사는 일찍 끝내주는 목사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길고 많은 편인데요. 짧게 일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수련회도 너무 감사했고요. 앞에 저기 제일 센 조명이 뭐죠? 시스템실 조명인가요? 시스템실 앞 조명 좀 꺼주실래요? 그리고 컨트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예? 예? 바꿨어요? 예. 잠깐 보도록 합시다. PPT 어디 있는데 잠시만요. 나오나 봅시다. 아무것도 안 나오지? 네? 아니야, 이건 인식돼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건 내가 계속 쓰던 거라서 그렇진 않은데. 잠시만요. 봅시다. 이제 나왔어요? 또 꺼졌어요? 저쪽 불량인가 보죠? 이거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오케이. 뭐가 저쪽이 불량한데 이게 불량한 거예요? 이게 불량한 거예요? 이거는 불량할 수가 없고 이것도 불량할 수가 없고. 볼까요? 라인이 나갔나? 뺏게 볼까? 자, 베드로후서 '이게 왜 오늘따라 죽지 마라 제발. 잠시만요. 오래. 나왔죠? 예,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줍게 안 나오려고 애를 쓰는지. 자,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능력,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몇 구절에 불과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깊습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왼쪽 끝에 마이크 좀 나오게 해주실래요? 단상 드럼 쪽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죠? 예.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라인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말한 사람의 삶의 단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구강기, 학문기 뭐 이러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애기들을 키워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든지 빨아먹어요. 예, 그런 시기, 학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냐요? 예? 생식기 마지막이에요. 여기 눈이 나빠갖고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잠재기고요. 이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정신 분석을 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겁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상담, 그 다음에 분석 관련된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학문이 바로 이 정신 분석이라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혹시 꿈의 해석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제가 그놈의 꿈의 해석을 이해해 보려고 20 몇 년 전부터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정신분석이 그렇게 사실은 깊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이야기해도 대학을 다 졸업하고도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서도 말을 다 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은 대충 이해하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가 훨씬 쉽게 설명한 것은 사실은 매슬로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들 기억하시죠? 예, 대충 기억하시죠? 그 5가지 단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기억나세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사람답게 사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거를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심리사회 발달 8단계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는 이게 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유아기, 아동기, 학령전기, 즉 학교 들어가기 전,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미니스트리를 구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일학교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과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우리가 흔히 틴이라고 부르는데 틴이라고 부르는 나이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죠. 그렇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또 다르더라. 정확하게 잘라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구분하는 현상을 뭐라 하냐면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게 옛날에는 방위병들 때문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답니다. 중2가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을 길러보신 학부모들은 공감하시죠? 아직도 애가 어리거나 나중에 중2를 만나보십시오. 얼추 그게 뭐냐면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구분짓는 권영준 형제 Not yet. 그렇죠? 곧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되기 전부터 중1부터 징조가 심상치가 않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 폭발 전에. 자, 청소년기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0세 이전까지를 일컫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비스무리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년기, 노년기. 그런데 이 8단계를 5단계를 만드는 사람, 8단계를 만드는 사람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평생을 똑같게 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계속 뭔가가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느끼는 것도 바뀌고, 사물을 대하는 것도 바뀌고, 사고하는 것도 바뀌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모두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게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서양에서 거의 19세기 말 20세기가 다 되어서야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동양은 역시 유서가 깊고 뿌리가 있더라.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학이니 약관이니 이립이니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불혹의 나이 들어보셨죠? 예,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50이 되면 지천명이에요. 자, 그 전까지 지학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 뒤에도 더 있는데 제가 생략해놨어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처럼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단계를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따라 붙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30대를 의미합니다.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라고 해서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평균 연령도 짧았겠거니와 40만 돼도 대단했던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네 나이 때는 네 나이 정도만 돼도 시골에서는 담배 그 곰방대 긴 거 있죠? 그 뒤에다 꽂고 뒷짐지고 이러고서 걸어 다녔다는 거야. 동네 원로였답니다. 제 나이가. 불혹의 나이요. 지천명이요.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나이다. 이순이니 뭐 60? 이순? 귀가 열려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의 말 들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선시대 때 구분에 의하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가 나이를 존경했죠. 나이만 가지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나이에 맞게 행동하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넌 나이 40인데도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냥 엎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양반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다른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다 높은 인격과 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성을 겸비하기 위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성숙되어지고 익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40 나이를 넘은 사람들이 가운데 많습니다만은 아직도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불혹의 나이에 적합한 인생을 살고 계시느냐 이런 것이죠. 50이 되어서 야, 이제 하늘이 나에게 말한 것을 알겠구나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40이 되면요 퇴직 준비를 하는 나이입니다. 불혹이 아니라 가장 유혹에 흔들리는 나이가 40 중반이에요. 50이 되면 지천명이 아니라 목이 잘리는 나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하늘의 뜻을 알기는커녕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즘은 나이가 있다는 것으로 대접받는 것은 복지에 불과할 뿐 나이로 존경받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내용도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젊었을 때는요, 세례받은 지 1년 됐어. 세례받은 지 3년 됐어. 우와. 세례받은 지 5년 됐어. 우와. 얼마나 성숙할까? 난 세례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돼도 인생이 변한 것 같은데. 까마득한 선배처럼 여기고, 그렇죠? 우리 영주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영주 몇 년도에 세례받았더라? 94년도? 1월 달 아니었어요? 3월 달에. 제가 그때 대전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우리 강동진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서 열심히 성경 공부인데서 영주가 세례받았어요. 그때 저는 93년 2월에 세례받았거든요. 영주가 저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전 바이블 특인도 하고 있었어요. 우와, 형, 맨날 형이라고, 지금도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요. 형, 놀랍다고 막 그러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1년 차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벌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죠? 우리가 깨닫고 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만 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도,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런 발달 단계는요, 나이와 연관지어진 것들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도 가장 중요한 자아 실현의 단계라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20대 벤처기업가가 수천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한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원로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온 느낌 아닙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5분 일찍 끝날려고 했는데 2분 넘었어요. 무능한 교관이 된 듯한 느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의 뒷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열성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덕목이 아니라 베드로가 확신하기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 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시는 것이다. 열심은요, 항상 있어야지 돼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본이 열심이에요. 7일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죽으라고 일하신 거예요? 예? 우리 안진수 형제 요즘에 건축 사업합니다만 집 한 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 하루 쉬시는 게. 쉬실만 했을 것 같아요. 열성이요? 없으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은 제자인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열심인가 아닌가죠.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다 합니까? 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에 가장 마지막에 무슨 덕목이 있습니까? 7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쉽기도 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여러분의 위치에 맞는, 여러분의 역할에 맞는 사랑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받아요. 이 사랑이 시작이자 끝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심리학이 발달을 해서 초창기에는 1단계, 2단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3단계, 4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다. 기초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져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시기들을 적절하게 못 거친 사람들은 전부 다 치열한 상담과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론이 좀 바뀌었어요.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 다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순서대로 했으니 저는 순서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제가 새로운 신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약 20여 년을 살아보니 내 삶에 부딪히는 도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끌어안고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의 단계로 가는 것은 말보다 훨씬 어렵더라. 그렇죠? 인내요? 인내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우나에서 하는 인내요. 찬물 받은 수건 가지고 숨 쉬면서 땀 빼려고 이것도 인내죠. 그렇죠? 근데 별로 경건해 보이진 않아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가 아니고 무화하게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더군요. 가슴에 와닿나 봐요. 여러분도 요구받으신 적이 있나 보네요. 예, 요구받습니다. 결혼부 수련회 때 첫날 저녁에 형제들에게 했던 제 레슨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많이 요구받는 남편이고 많이 요구받는 아버지인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런 것들이 8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데 게을렀던 분들이요. 제자로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분들이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빼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숙제 한 번 안 해가는 것처럼요. 숙제 한 번 안 해간다고 죽지는 않아요. 습관이 되다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반드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던 직장 그만두세요? 힘들어서요.
직장에 비전이 없고 마음에 안 들고 월급이 적고 다 좋다 이거예요. 전직도 상관없습니다. 나쁘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해보면 처음 하는 일이 힘들더라. 힘에 겨운 일들 안 해보셨어요? 있죠. 그래서 관두면 성장하지 않더라. 진짜 힘든 건 그만두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은 정말 그것을 견뎌내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빼먹지 않고 가다 보면 그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단계가 그와 같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가 그와 같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이 지고 갈 만한 적당한 무게의 짐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저의 짐을 지고 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였을 거예요. 오늘도 지친 하루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달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분법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기분 나쁜 협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섣불리 흉내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는 풍성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도록 같이 기쁨으로 주어진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